죠. 예,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닥터 김의 그 건강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저희를 지어주신 영적, 육적 또 그런 존재로 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금식을 통해서 자제력이 생긴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김종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누가복음 공부하는 반입니다. 저는 김종필이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그 닥터 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 2주 사이에 한 5kg 정도를 이렇게 좀 금식같이 하면서 좀 뺐거든요. 그랬더니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또 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몸도 좋아지지만 무엇보다 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좀 많이 좀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장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장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분명한 책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가카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이 더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삶의 확실한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이 주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까지 바라보게 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인간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 인간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영광과 기쁨 속에서 거하는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바라본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누가복음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쭉 누가복음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과 그다음에 겟세마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안나스 그 궁전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밤,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시작되는 그 밤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나요?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전날 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본인 스스로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속에서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과 또 그 사단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최후의 그 만찬을 가지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22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얼마나 원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친구가 나를 불러내서 같이 저녁 함께 먹으면 뭐 특별하게 큰 위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많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안과 겁남이 있었겠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려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 사건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가 그날 제일 문제였나요? 음식이 문제였나요? 아니지요.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이제 식사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누구도 발을 씻겨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제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도 나서서 발을 씻겨 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더 크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정말 하늘의 가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크게 사단의 포로된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의 그 성경 공부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1번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비록 제자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내가 하다못해 내가 목사일지라도 우리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다 모이면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뭔가가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끼리 다 모이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다 모이면 그 안에서 무슨 언쟁이 일어나고 서로 높냐 낮냐가 은연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지금 제자들이 서로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면 이제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그 사단의 마음이 가득 찬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예수님께서 전쟁하시는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세로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부셔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말 참된 선이 무엇이고 참된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내가 더 높냐 낮냐에 대한 그런 논쟁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만,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셔버리는 것이지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로 본다면 그때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제자의 발을 닦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의 가치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캄캄한 밤이 돼서 어디로 향하나요? 예,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그 길을 가면서 달이 훤히 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무화과의 비유, 그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 겟세마네 그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정말 그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정말 고난이 있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모범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산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길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누구에게 맞은 것처럼 피를 토하시면서 힘없이 주저앉으시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시대 소망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넓은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구의 강요로 인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의 선택으로 내가 내 죄의 나의 피의 값으로 내가 온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 가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큰 먹구름이 와서 하늘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께서 떠난 것처럼 보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길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앞에 십자가가 있던 뭐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늘 평안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먹구름이 끼고 오직 예수님의 홀로 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된 그 연결이 된 그것이 끊어지니까 이 육체도 예수님께서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깊이 묵상하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고 증인이 되신다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이 끊어지니까 이 육체도 바로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밥을 우리가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어.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힘없이 쓰러지시고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지 않고 정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땀을 흘리고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그 힘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겼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습만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산 믿음이고 하나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 믿음의 가장 흠없고 모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신이시니까 어떤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게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과 시대소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장면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능력을 버리셨는 바 그가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교통에서 오는 그 기도의 힘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이 믿음이 얼마나 정말 큰지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마나 크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도 어느 날 내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잊었더니 오늘 하루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좀 잘 묵상하시고 베드로의 상태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서 잘 생각하신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정말 이 믿음, 이 신앙의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쭉 내가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10년을 믿으면 계속 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것이 어떤 이런 계단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우울에 빠져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만 밀려오고 우리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이 베드로는 정말 차라리 죽고 싶고 정말 그의 신앙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닭 울음소리라는 은혜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유다의 길을 걷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살하고 그 성격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묵상하실 때 무엇이 닭의 울음소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혹시 닥칠지 모르는 내 신앙의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다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인 그 닭을 발견하시고 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그다음에 이 온 우주의 역사에 남을 그 사도로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도대체 닭 울음소리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만 그 방법론 쪽인 데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그 방법까지 갔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닭 울음소리를 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사실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다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신앙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이해하시고 이제 오케이 하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닥터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식 왜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내가 걱정 근심이 오고 내가 어떤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이럴 때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면 그거 지금 베드로의 무식하게 예수님 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게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시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닭 울음소리를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너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단이 너를 밀 까부듯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아직 성화되지 않은 너의 성품이 그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올무에 덥석 발목이 잡히고 말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선물인 닭 울음소리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만약에 사단의 그런 시험에 빠져서 너의 정말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렴.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증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루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배신하리라고는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지에 대한 어렴풋하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담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짐승의 표가 들리고 하나님의 표가 분명해지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표를 당당하게 외치리라고 여러분들은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나 그 고백은 지금 베드로의 철없는 고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우리를 법정 앞에 세워서 너 지금 하나님 믿을 거야? 아니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순교의 길을 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선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렴풋하게 그냥 사단의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계신데 그 장면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러고 계실까? 말씀 한마디면 저 사람들이 다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광채를 한 번만 내셔도 이 사람들은 정말 다 넘어져 버릴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이 저러고 계실까? 지금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은 물러서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겁니다. 너도 저자하고 한 패지라고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쉽게 부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난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야라고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대중 앞에서 공개되게 정말 하나님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라고 멋있게 물어본다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단은 그냥 옆구리를 갑자기 푹 찌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어? 라고.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속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갑자기 튀어나오지요. 먼저 내 안에 있던 화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정말 내 직장에서 내 직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먼저 일을 시키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갑자기 사단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사단의 옆구리를 찌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부인하고 또 한 번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꽃이 불타오르면서 아,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의 행동과 모습이 지금 저 나사렛 예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너는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확신해 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난 저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더 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욕과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어하거나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믿음 매일같이 교통하는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언제든지 우리 옆구리를 사단이 찔러버리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받아들이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교통해야 되고 난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야 되는구나. 난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믿음이 큰 베드로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나 같은 자야
정말 무너져 버리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또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매일같이 너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가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렇게 흑백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하기가 쉽지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험에 빠지는 모습처럼. 그냥 우리 안에 갑자기 스며들어서 옆구리를 찔러서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나게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것입니다. 이 닭이 정말 정신없이 목청껏 울어대는 그 닭 소리에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본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뛰어나가서 자기는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그 밤길을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도착해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 닭의 울음소리는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련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닭의 울음소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닭의 웃음소리죠. 저에게도 몇 주 전에 닭의 울음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밤에 일을 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처럼 자꾸 뒤로 막 넘어지듯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당이 있으시고 또 고혈압이 있으셔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나도 좀 혈압이 높나? 왜냐면 이렇게 머리가 계속 너무 땡기니까요. 그렇게 한 일주일, 1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다가 저희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본인이 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이 좀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 측정기를 갖고 오셔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저도 옆에서 그냥 저도 한번 해 볼까요? 하면서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그 형님보다 한 30-40이 늘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한 3주 전에 병원에 가서 좀 제대로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뇨병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합병증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걷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고기 많이 안 먹고요. 우리 교인 건강식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한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주 심각한 단계래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딱 그 말을 들으니까 한 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지?' 그리고 내가 좀 멍하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이요. 그다음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 멍하다가 쪼끔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닭의 울음소리인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닭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종필아, 너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나한테 주시는 닭의 울음소리시죠. 그래서 저는 그 닭의 울음소리 듣고 좀 더 예수께로 눈을 돌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저의 삶 속에서 분명한 닭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쁜 일이고 해피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닭의 울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주시는 그런 다양한 닭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닭들의 울음소리를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실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주실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정말 귀와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닭의 울음소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바라봐서 우리 눈을 마주치는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2의 베드로, 이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3번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전과 완전히 영광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 2, 3의 핵심입니다.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 그리고 바로 앞에 자기의 앞날도 모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 2번은 어떤 예수님요? 우리에게 닭을 주시고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3번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 나눠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